샬롬.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많이 나눴습니다. 이미 나눴던 것들도 중요한 것은 다시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여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지식과 정보로만 우리 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깊이 새겨져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찾고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3절은 창세기 18장 19장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3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9장에서는 롯이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천사들인지 알지 못한 채로 섬겼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편식하는 신약의 서신들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감독의 조건입니다. 디도서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의 대상에 세트로 등장합니다. 시편 94편 5절에서 6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에스겔 22장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악행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전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공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많이 나눴듯이 공의, 째다카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선행, 자선, 자비, 긍휼, 구제 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한글 번역본들이 공의와 정의를 혼용해서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공의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에서 째다카를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글로는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난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요구하시는 핵심 덕목이고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의가 째다카이고 공도가 미슈바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정의에 해당하는 미슈바트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눌 것이라 지금은 째다카만 나눕니다. 째다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섬기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악행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자기는 매일 호화롭게 파티를 하며 즐겨도 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며 그는 그것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호화롭게 즐겼고 나사로는 굶주리고 헌데투성이로 도움이 절실한 거지였다는 것 외에 그가 나사로를 때리거나 멀리 쫓아내거나 학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앞에 나타난 약자를 향해 공의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잣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를 분류한 기준, 잣대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와 같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근거가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을 할 당시에 집 임대료가 200만 원이 넘어서 매달 임대료를 내는 것이 정말 버겁고 염려될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궁핍했던 때에 손이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재정으로 섬겨야 할 손님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한국 선교사들은 민박이나 차량 라이드나 성지순례 가이드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나그네를 통해 돈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거처를 부탁하다가 거절과 박대를 당하시던 여자 선교사님이 누군가에게서 제 연락처를 받으셔서 머물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숙박비를 받지 않고 섬겨왔었지만 마침 그 당시는 형편이 안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어서 숙박비를 받기로 결정했던 때인데 주님께서는 제가 숙박비 받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선교사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주겠노라고 했는데 형편을 보니 그분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벼룩의 간을 먹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궁핍한 처지인데 장 볼 돈도 없는 분을 보내셔서 장까지 받으려야 하는 상황에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대료 낼 날은 가까웠고 재정은 바닥난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저의 움츠러든 손을 펴게 하시니 그 선교사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는 믿음이 생겼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욕실이 딸린 가장 좋은 방을 내드리고 장도 받으렸는데 숙박비를 안 받겠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다음 날 멀리 해외에 계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임대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늘 기적으로 공급받는 저도 매달 막대한 재정의 필요 앞에서 염려가 들어오고 돈을 아끼려고 손이 움츠러들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손이 움츠러들 때마다 꼭 제 앞에 딱 한 사람을 보내셔서 제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을 비워내게 하심으로써 제가 돈에 묶여 돈을 움켜쥐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철수하기 직전에도 매우 가난했고 수년간 살아온 살림을 며칠 만에 정리하느라 시간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전보다 더 딱한 상황으로 계속 노숙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집이 작아서 저도 방이 없이 거실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분을 모셔서 마지막 2, 3일이나마 머무시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스라엘 구경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면 마지막 며칠을 짐만 싸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떠나기 싫어했던 아들을 달래며 신경 쓸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유를 가질 수 없는 마지막 시간에 선교사님을 섬기게 되면서 당일치기라도 광야도 보고 사해도 보면서 여유를 가졌고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삶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섬긴 것을 갚아주시는 듯이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밤에 한 선교사님 가정이 저와 아들을 재워주시고 공항까지 태워다 주셔서 마무리가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그네와 딱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섬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섬깁니다.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권세 있는 목회자 섬기는 것에만 열심입니다. 어려운 중에 헌금을 드리는 가난한 성도들과 대조적으로 섬김을 받는 목회자들은 배부르고 너무 풍성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누리며 자녀들도 유학 보내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교회도 부유한 성도들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가진 사람들끼리 여행 다니고 식사하고 선교를 빙자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끼지 못하고 박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섬길 때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갑이 되어 생색내며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긴 모습은 갑으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5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향해 주라고 칭하고 있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갑질을 많이 하는 이 세대는 좋은 일을 해도 자신이 갑이 되어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긴 것이니 그는 천사인 줄 알고 골라서 섬긴 것이 아니며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그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언약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에 그 아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실 때 나그네를 가장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 설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나 한결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이며 불시에 임하는 축복을 놓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말아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 대리인으로서 파견된 자, 메신저, 보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지고 보냄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 메신저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아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자들이니 사도도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지 중에 천사와 사자를 대접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뿐 아니라
엘리야를 대접한 과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공의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그들이 섬긴 사람들은 연약하고 공경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있고 권세가 있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우리에게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띌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다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고자 하면 도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할 기회가 있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행해야 하고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작은 자를 제자로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러한 섬김이 공의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자에게 하는 것이 주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 나라의 대사가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에 주재하는데 그 대사에 대한 대우는 곧 그 나라와 그 대통령에 대한 대우와 같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대한 대우는 곧 하나님에 대한 대우와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섬기면서 경우에 따라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이 씁쓸할 때도 있는데 감동하는 것은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느껴져서이고 불편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인색함이 느껴져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기 원하는지 자신이 높임받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아닌지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고 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각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저를 향한 감사, 존중, 섬김, 저항, 순복, 인색함 등 모든 것이 실제로는 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 앞에 보내주신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업신여김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또한 약점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갑질하거나 약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 앞에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비단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것에 상이 있다 하셨는데 선지자에게 선지자 대접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선지자나 의인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핍박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받는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세 가진 지도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나 의인이 아니라 넓은 길에 서 있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힘없는 선지자나 의인을 대접하기보다 힘을 가진 권세자를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상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기에게 유익을 줄 사람들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힘가진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들은 의인이지만 세상에는 다윗과 같은 권세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명하셨는데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폭로하십니다. 2절에서 3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돈 좋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 주면 평강을 외치고 돈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을 편애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는 목사들에 대한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섬기며 평강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사람들은 돈을 주고 거짓 평강을 사는 것이고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돈만 갖다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돈 받고 거짓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겹고 가증스러운 일인지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기도원과 사역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집회로 장사를 하고 헌금 광고를 하며 헌금을 갈취합니다. 저도 20여 년 전 막 돌이켜서 교회의 실태에 대해 무지하던 시절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헌금을 뜯긴 경험이 있습니다. 지방에 신학교를 건축하니 땅 한 평 값은 헌금해야 하지 않겠냐고 원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외국에 살고 있던 저는 몰라서 땅 한 평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300만 원이라 해서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시골에는 한 평에 10,000원도 안 되는 땅들이 있는데 제가 무지했고 주님께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드렸지만 사실상 그것은 뜯긴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원들이 숙박비와 식비를 받으며 숙박업소처럼 운영을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데 헌금까지 갈취하는 것은 사업자들보다 더 돈을 밝히며 돈을 쫓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업체들은 숙박비, 식비만 받든지 사역단체답게 자원하는 헌금만 받든지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장사도 하고 헌금도 받습니다. 요즘은 헌금 광고를 매 예배 시간마다 길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내 집이 없으니 기도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네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기도하라고 문 열어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기도원들은 다 돈 받고 운영하니 가난한 선교사로서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장사꾼 같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헌금입니다. 교회나 기도원이나 사역자가 징수하면 사역을 서비스처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구석구석 부패한 것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교회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이 썩었으니 세상이 썩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숙박비를 받기로 결정했던 것은 사실 궁핍함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 재정과 시간이 너무 귀한데 선교지에 방문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지는 못할 망정 벼룩의 간을 다 빼먹고 가는 비양심적인 방문자들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와서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방문자들이 다녀가고 나면 지갑이 털릴 뿐 아니라 영혼육이 탈탈 털리는 느낌입니다. 재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마음 다해 섬기고 나면 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속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엔 무료로 섬기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섬기고 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 숙박비를 받기로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금방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숙박비 받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 번 받아보았는데 가난한 선교사님 섬기면서 주님 뜻을 깨달았고 숙박비를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기쁨으로 숙박비 받지 않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탈탈 털린 경험으로 인해 방문자들이 오기 전에 많은 기도로 준비하며 맞아야 했고 방문자들이 어떤 피해를 끼치고 가든지 저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 또한 훈련이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허다한 사역자들은 사람을 볼 때 구원해야 할 영혼이 아니라 돈으로 보고 사역수단, 사역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선교사들은 가이드를 통해 돈맛을 보고 선교사가 주업이 아니라 가이드가 주업이 되어 주객이 전도되었고 무료로 섬기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장사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자지만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한 장사꾼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 인본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사역을 벌이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단기 선교나 특정 사역을 위해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기 선교나 특정 사역이 습관적으로 하는 인본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인지 그리고 교회 건축이 사람의 야망이나 허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서 재정을 충당해 주시느냐입니다. 그런데 바자회를 해서 돈을 충당하고 대출받아서 건축 비용을 댄다면 인본으로 그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재정 공급을 통해 주님의 뜻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바자회를 해서 버는 것이나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이미 진행하기 시작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내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팔아서 혹은 대출을 해서 돈을 충당하게 할 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대출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도록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백성을 누군가의 종이 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대출받기 위해 기도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주의 것이고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증거하듯이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대출을 받게 하시고 바자회를 하게 하실까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주님 뜻이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인본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택한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사인을 주시기는 하지만 억지로 막으시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에 꽂혀서 일단 지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니 주님 뜻이라 믿고 싶어서 주님 뜻 묻지도 않고 가다가 엄청난 대가지불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주님 뜻이 아닌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가지 않겠다는 진실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질렀어도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깨닫게 하시면 저는 어디까지 갔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저는 제 뜻이 형편없고 하나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뜻이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제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르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진심이고 그것은 주님께 삶을 드린 이래로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의 형편없는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대체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러나 인본적인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본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갑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돈 밝히는 선지자, 사역자들에 대해 미가가 이어서 전합니다. 미가 3장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그들은 이상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은 점점 더 완고해지고 점점 더 세상의 방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걷다가 성도들이 좀 모이자 자신이 왕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8절에 미가 선지자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돈 밝히는 선지자들이 입에 물 것을 얻고 평강을 외치는 데 반해 미가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외칩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자신의 허물과 죄, 돌이키라는 훈계입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허히 듣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전해야 하고 들을 자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선지자를 보내서 죄와 허물을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거짓 평강을 사려 했던 어리석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거짓 평강만 원하고 생명의 복음은 거부합니다. 패역한 세대일수록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한데 또한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와 의인이 이 패역한 마지막 때 섬김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원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은 없지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가장 괴롭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하면서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비난과 핍박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전하는 대상의 반응이 예상되니 정말 하기 싫고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전해야만 하니 정말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한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서 제가 지금 그분과 교제 안 한 지 오래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바로 말합니다. 엄마 또 무슨 쓴소리 했어? 맨날 쓴소리 하니 누가 엄마 옆에 남겠어. 아들 말대로 쓴소리해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정말 입을 다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 영혼을 망하게 두는 불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경책을 받는 것이 지혜이고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라고 수도 없이 전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책망과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사역자들은 대놓고 싫어하고 성도들도 변명하고 아닌 척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알게 하실 때도 많고 제 영적인 연륜으로 인해 그냥 아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닌 척 변명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며 돌이킴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고 말합니다. 사라는 듣고 두려워서 부인하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나 변명이 통할 수 없는데 웃어놓고 웃은 사실을 부인합니다. 사라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거짓과 변명은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일단 부인하고 변명하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변명하려는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변명할 수가 없고 사람의 입을 통해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느껴지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의 특성상 저에게 책망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날카롭게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제 아들입니다. 아들은 제 삶의 민낯을 매일 보고 사는 까닭에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저의 교활한 회칠이 통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따끔한 책망을 아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곤 합니다. 변명할 수 없고 인정하게 됩니다. 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들밖에 없으니 아들이라도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아들이 하는 쓴소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팩폭일 때가 많아서 더 고맙습니다.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제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들 입에서 가차없이 저의 허물이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제가 망하지 않도록 저를 위한 선지자를 제 옆에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기 위해서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들을 귀가 없어서인데 하나님 뜻을 듣지 못해 다급해하면서도 책망의 말이 아니라 거짓 평강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너 잘못 가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원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왕에게 책망하는 신하가 충신이고 잘한다고 아첨하는 신하는 간신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하고 있는 자녀에게 잘못을 깨우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계속 잘못 가서 결국 망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고력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 없이 계속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과 심판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산 사람들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스토리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전 선지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중보할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멸하시기 전에 중보자를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6번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영혼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기서 심판과 정의는 동일한 것입니다. 정의를 뜻하는 미슈파트의 동사형이 심판하다, 재판하다, 신원하다 등을 의미하는 샤파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쇼페트라고 하는데 사사가 바로 재판관을 의미하는 쇼페트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 쇼페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처음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판결하는 사사이자 선지자였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사사들은 재판을 위해 세워진 재판관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들을 판결하는 자 쇼페트는 정의, 미슈파트로 판결, 샤파트 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정의롭지 못하면 송사를 굽게 하고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송사를 굽게 하지 말라 하셨고 악인을 선하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을 악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정의로 판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장이시니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에 의인이 같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하고 싶었던 의인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은 최후 심판 때에 대한 예표입니다. 의인들은 다 먼저 자연사하거나 순교하고 의인 10명이 없어 온 땅이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의인들은 먼저 다 죽고 마지막으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상과 멸망도 마지막 때 세상 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합니다. 미가 7장 2절에서 6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생존이 걸리면 부모 자식 간에라도 자기가 사는 게 우선이 됩니다. 육신으로서 가장 큰 사랑이 모성애인데 안타깝게도 자식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엄마가 허다하고 한국에서는 딸을 종처럼 부리고 살림 미천으로만 삼는 엄마들도 허다합니다. 동남아 어느 국가는 딸을 매춘부로 팝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고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겠다 생각하면 자식도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이새가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부르고 다윗만 부르지 않았던 것을 볼 때 다윗이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친밀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다윗이 집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엄마 라헬이 일찍 죽음으로써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원가족 안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나중에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나 요셉의 배경에 대해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과 다윗처럼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 방황의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께 돌이킨 후로는 양다리 걸치지 않고 주님께 올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품에 누운 여인에게 입을 지키지 못한 삼손은 그 여인 때문에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깎이고 붙잡혀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극도로 이기적이 되고 자기 살 궁리만 합니다. 지금 세상은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하여 연락처도 공유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 상호 간에 불신과 의심, 두려움이 많아지게 만들고 있어서 사람들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모든 정보와 신뢰는 통치 시스템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다면 사람들끼리 원수가 될 일도 없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 자신이 안전하기 위해 가족까지도 원수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죽임당합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악하게 살아야 살아남습니다. 세상이 악하여 경건한 자, 의인들이 다 죽임당하면 의롭게 사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양심을 버릴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와의 예언과 같습니다. 의인들을 대놓고 죽이는 일은 어느 세대나 어느 곳에선가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북한은 공공연하게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민주, 평화, 평등, 정의와 같은 좋은 단어는 다 좌파들이 차지했고 나라가 좌경화되어 실제로는 공산주의 사회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유물론자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의인들은 숨고 악인들이 활개를 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다 끊어지고 세상에 의인 10명조차 없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의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 믿고 현재 기독교가 복음적이고 말씀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선교단체들도 많고 기독교인들이 허다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을 의인들이라면 지금은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나타내는 징조들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앙,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생존자들에게는 보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고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심판을 인본적인 잣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재판장이 재판하여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 악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 만들어내는 재앙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재앙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과 실제 신앙에 매우 큰 갭이 있습니다.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재앙으로 사람들을 죽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판주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도 돌이키길 바라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지만 그 기회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고 그 기회가 끝나는 것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고 의인들에게는 신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든 사단이 일으킨 재앙이든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음모에 심취한 사람들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단에게 속한 딥스테이트가 그 계획을 수년 전부터 미리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수년 후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까지 보여주며 세상이 그들의 소나귀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음모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 계약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음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음모론이라는 말로 음모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지하여 속는 것이고 음모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것은 확실하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계획을 미리 드러내고 그대로 실행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며 모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그 하수인들을 통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재앙들도 만들어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사단의 계략에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람 목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끝날 수 없고 핍박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음모에 치우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표 때문에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단의 계획을 믿는 모순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병이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식물인간으로 존재하다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권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칩이 몸 안에 들어와 조종당하여 자유의지를 상실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기에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종으로 살다가 짐승의 종으로 확실하게 인쳐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주신 기회를 다 놓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후에라도 사람 안에 돌이키고 싶다는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칩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건 관계없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면 칩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음모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본질이 아닌 것에 포커스해서 사단의 음모에 놀아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와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그렇게 미혹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5G
캠트레일, 백신 등 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결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깔아놓은 그 모든 덫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고 누구도 믿을만하지 않고 온 천지가 덫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사방이 덫이라도 안전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며 불안해하는 삶이 됩니다. 감시와 통제를 피한다고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고 가족의 핸드폰으로 카톡도 하고 컴퓨터로 소통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을 쓰는 것이 통제 안에 있게 하는 것은 맞으나 핸드폰만 안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정보가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그인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재산과 빚과 거래 내역이나 운전해서 다닌 모든 장소와 인터넷에서 검색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는데, 핸드폰만 안 쓴다고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집도 없이 어느 동굴이나 산속에 살지 않는 한 통제를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1세기 박해와 순교와 로마군의 예루살렘 공격과 성전 파괴 등 유대인들이 당한 그 모든 일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의 예표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박해가 있기 전에 호적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을 통제 안에 넣는 작업입니다. 옛날에는 금융실명제도 아니었고 부동산도 차명 구입이 가능했고 의료보험도 남의 것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고 무슨 소득이든 다 신고해야 하고 무엇이든 다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다 통제 안에 있고 CCTV는 곳곳에 설치되어 날이 갈수록 사각지대는 없어지고 사생활이 사라졌습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심지어 집안에도 CCTV가 있습니다. 정작 무서운 것은 통제하는 통치 시스템인데, 사람들은 개개인을 서로 경계하며 통치 시스템을 의지하고 종속되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만들어낸 재앙에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계획과 실행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불구가 되건 식물인간이 되건 좀비가 되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죽음이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악하신가요? 악한 것은 악을 행하는 주체이고, 하나님은 개개인의 심판과 세상의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기다리시고 그 악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가나안 땅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심판도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악할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의를 위해 사용했느냐, 악을 위해 사용했느냐에 따라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종결자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할렐루야. 과정에 사단이 무슨 일을 벌이든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며 심판 전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커스해야 할 것은 사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난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된 후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헛된 휴거를 꿈꾸거나 마지막 때 있을 박해에 대해 인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빗대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두 번의 심판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과 롯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의가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다만 롯의 구원은
롯 자신보다 아브라함의 역할이 큽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할 악의 소굴에서 롯은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지켰다 하지만 그곳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집에서 대접했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선한 마음이 나타나는 한편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자신의 딸들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으로 보나 그 패역한 땅에서 딸들의 사윗감을 찾은 것으로 보나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구별된 거룩한 삶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도 롯이 의롭지 않았다면 롯을 건져주시는 것 또한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니 롯은 분명하게 소돔 땅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을지언정 아브라함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그는 함께 멸망당할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멸망당할 성에서 끝까지 버티고 사는 것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날 때도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타락한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것 역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간 것이고 보이는 대로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그의 자손들은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써 생긴 타락한 육신의 자손들이며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할 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도시가 멸망한 것인데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속단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롯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의 길을 선택했던 것과 닮았습니다. 롯이 그곳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고 딸들을 교육했더라면 그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하는 패륜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 자신과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는 구원받았으나 육신만 구원받았을 뿐 그 자손은 대대로 저주 아래 있었으니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복을 전수한 것과 대조됩니다. 소돔 땅에 임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우고 환경에서 배웁니다. 부모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악의 소굴에서 살면서 자녀에게 구별된 믿음을 가르칠 수도 없으며 행함 없는 말로 가르친다고 그것을 따를 자녀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캠프 등에 보내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으니 그 안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배울 수도 없고 신앙은 결코 지식적인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백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교육도 탁월한 교사가 교육해서 다 되는 거라면 그 사람에게 배운 학생은 모두 다 100점 맞아야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 해도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학생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가고 머리도 받쳐주고 노력도 해야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세상 교육도 본인이 하기에 달렸는데 하물며 영적인 영역인 믿음이 어떻게 교사의 탁월한 교육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을 쫓으며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온갖 책들과 유튜브 채널을 헤매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든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이 가르치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광고, 이렇게만 하면 주식으로 대박 난다는 광고, 이렇게만 하면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로 가만히 앉아서 수백 수천만 원 번다는 광고 등등 이렇게 자신만의 굉장한 비법을 소개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다 될 것처럼 사기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거듭나지 못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수학을 모르는 선생이 남들이 가르치는 방법을 모방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이 한 설교를 따라서 하거나
원고를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설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읽어서 선교한다는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목회는 설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맡은 양들을 돌보고 바른 길로 안내하며 상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면 목사들은 한 영혼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이끌어주는 일도 없고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목사는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어야 양들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들 개개인이 진정성 있게 주님을 따르려고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으로는 결코 어느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프로그램이나 공식처럼 인풋을 통해 아웃풋을 얻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로서 이루려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행위에 집착하고 행위에 열심을 냅니다. 믿음의 영역은 프로그램이나 부흥회, 세미나 등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르면 반드시 성공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분명하게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으니 쉽게 목적 달성하려 하고 행위로 이루려 하는 사람들은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며 행할 것인가, 보이는 것 없어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길이고 자원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붙어 살고 그 땅에서 사윗감까지 고른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행했는지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심판 때까지 타락한 도시, 세상 시스템의 바벨론에서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고 세상 교육시키고 세상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들도 구원할 수 없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롯이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땅을 선택하고 소돔을 향해 들어갔던 것처럼 보이는 안정감을 따라가는 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 타령을 했던 것은 애굽에서와 같이 보장된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빵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는 결국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고 옷도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에서 걷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며 4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본 반면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한 사실만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인데 40년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해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예슈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약속하신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슈아를 믿고 의지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조차도 예표일 뿐 참 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다 죽고 망하고 쫓겨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드디어 정착하게 되고 더 이상은 40년 동안 지겹도록 먹은 만나를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이 그들에겐 기쁨이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만나만 먹는 것이 고달프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삶인데 초자연이 끊어지고 자연의 삶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밭을 경작하여 곡식과 채소들이 자라나서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로 먹는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안정된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육신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안 느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 살면서 저는 언제나 잔고도 없었고 월세를 내며 살았고 하루하루 만나를 공급받아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못 사주며 가난하게 살았으니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제 기억 속에서는 더 많이 가난했을 때가 덜 가난했을 때보다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난할 때는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하나의 공급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만 조금 덜 궁핍하면 그만큼 감동도 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신 뒤에 저는 만나를 먹지 않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간 것처럼 저도 망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보이는 것이 많은 삶은 결코 축복만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쌓아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삽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코인, 금테크, 보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후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무엇이든 보이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느냐는 결말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할 때 두 사람은 다 부유했고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반면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 살다가 한 차례 포로로 붙잡혀가서 아브라함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 악한 땅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지 않고 그는 또 그 땅에 들어가 멸망할 때까지 버티고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 직전에 겨우 몸만 구조되어 나왔습니다. 그의 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쌓아두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축복받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섬긴 것과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서 구조한 것을 통해 그가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은 니므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피해서 떠나온 땅에 강력한 왕 니므롯의 연합군에게서 롯을 구해올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단인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잘 훈련시켰다 해도 전쟁을 일삼는 왕들의 연합군과 일개 족장의 사람들이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곤경에 처한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샬의 책은 아브라함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긴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는 여전히 잔고 없이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살 때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십니다. 잔고가 없다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잔고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돈이 없다 하면 저처럼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번 간증 속의 주인공인 큰 자매님은 늘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재정을 비워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전하고 나니 비워낼 재정을 꽤나 많이 쌓아두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있어도 염려와 두려움은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있어도 쓰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고 있고 쌓아두어도 염려를 버릴 수 없다면 쌓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쌓아놓는다고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으면 쌓는 만큼 지켜내기 위한 염려까지 가중되고 얼마만큼 쌓는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100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께서 전부를 비우지 않고 일부를 비웠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집을 돼지우리라고 표현할 만큼 심란한 집에서 얹혀 살다가 넓고 깔끔한 집을 저렴하게 얻어 독립하게 하셔서 어제 드디어 입주를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거금이 들어오고 반품 가구 매장에서 결함이 있는 저렴한 가구를 샀는데 더 큰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값에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등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을 땐 있어도 쓰지 못하고 염려와 불평만 가득했는데 비워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공급이 넘치고 있어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잔고가 없이 살다 보니 돈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집을 위한 목적 헌금이 딱 2번 들어왔는데 그것은 집을 위해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 이외에 재정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열심히 나누고 베풀어도 없어지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다 흘려보내서 없애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집을 사야 하니 돈을 써서 없앨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뒤로는 써서 없애려는 생각 없이 평상시에 하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늘어나지도 않고 어느 정도에서 멈췄는데 바로 입주해서 살만한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재정만 가지고 저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공급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쨌든 남기고 쌓아놓는 것 없이 나누고 베풀고 사는 제 삶에 지금까지 부족한 것은 없었고 갈수록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한 자매님은 조만간에 기대치 않았던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 자신을 위해 그것을 어떻게 쓸까 궁리하고 있던 중에 제가 올린 유대인 사역자 후원 요청 글을 보고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즉시 가지고 있던 돈을 먼저 헌금했습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명하신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행하며 사십니까? 나그네와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등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와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했을 때 예수와께서는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는지 물으셨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고 예수와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모자라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웃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하면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을 행해야 할 대상인 이웃과 아닌 사람을 분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주체인 내가 이웃이 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이웃이 정해져야 한다 생각한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선행을 받을 대상과 관계없이 행하는 주체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악인들도 더러 그렇게 행합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공의를 행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도움이 절실한 자를 피해갔습니다. 예수와께서 왜 그런 무자비한 자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설정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공의를 행하지 않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이 의로웠다면 그들보다 낫지 못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의의를 가지지 못했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역자들이 가장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내면은 탐욕과 음란과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 오래 있었거나 직분을 가졌거나 높임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회칠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저 역시 회칠의 본능이 있지만 정직하게 연약함과 죄를 고백함으로써 회칠하려는 본능을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또한 제가 예배 중에 죄와 연약함을 나누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씨름하고 있던 죄와 연약함을 뒤따라 고백합니다. 제가 숨기고 다 잘하는 척을 하면 저만 회칠한 무덤이 될 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회칠한 무덤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저의 연약함, 부끄러운 허물과 죄와 타협들까지도 다 오픈하게 하십니다. 늘 나누는 말씀이고 늘 강조하는 공의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심판받을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우리가 행했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공의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영혼 없이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땅에 속한 안전장치는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안전장치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시고 보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과 덫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에게 속였던 것처럼 아비멜렉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때처럼 또 아브라함의 편에 서시고 그와 그의 아내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속여서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목숨도 보장되지 않고 목숨을 건진들 하나뿐인 아내를 남에게 빼앗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말씀하셔서 또 사건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로서 롯을 그 멸망당하는 중에서 건져내는 사건 뒤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곧바로 연속으로 일어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버려질 것이 없고 우연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의도된 완전한 말씀이니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게 한 아브라함의 정의와 공의가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게 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애굽의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야기의 바로 앞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길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2장의 두 스토리가 곧바로 이어서 발생한 연속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해결자 되시는 근거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봐주시고 그를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귀히 여기신 아브라함은 결코 연약함과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모든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려는 본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한 사람과 아비멜렉 한 사람이 사라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롯을 구하러 갈 때는 강대한 네 왕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가 두려움이 전혀 없는 담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는 일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악한 통치자를 향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박해와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악한 세대의 선지자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즉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은 그것이 멸망하는 자를 살리는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위험이나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공의인데 그 영혼이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공의 중의 공의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8절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선지자들은 전하면 사람에게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안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공의의 말씀이니 그분의 무한하신 공의에 순복하는 자원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며 순종하지 않으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사자와 곰과 골리앗을 상대했던 어린 목동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된 뒤에는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도망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중에도 사람들을 돕고 섬겼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적국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조차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이유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요구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피난처 되셔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악한 세대에서 의인들에게 현실은 대적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잠시뿐입니다. 선지자들이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나 숱한 세월 쫓기고 자기 상에서 떡을 먹던 자들이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고 배신하는 일을 당했던 것처럼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시니 결국 승리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원수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편 118편 6절에서 14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길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고 자신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쌓은 것이 없어도 나누고 베풀고 도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누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결국은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헛된 정보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태초나 마지막 때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며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살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살기 원하십니까?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그에 대한 보상이 잘 나타난 이사야 58장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